오늘 특별히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참 어제 갑자기 몇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못 오시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신 거 또 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사실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미끄럽고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역대하 4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설교자들이 기도하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 쪽에서 너무나 구약, 신약 모든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해도 좋다 안 좋다 아니라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삶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삶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이게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약 6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름만 거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부분 간략하게 이름만 거론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짧지만 유다 자손인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족보에서도, 그러니까 이 1장에서 9장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구절을 할애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밖에 없는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지만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야베스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가 분명 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습이에요. 10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족보 기록 가운데 두 구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 그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먼저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통의 사람.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사실 야베스의 환경은요, 결코 부러워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고통, 슬픔이에요. 이름이 그냥 고통, 슬픔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했어요? 엄마가 지어줬다고 했어요. 이름을 어머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구절은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예, 반드시 그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가정을 지켜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 힘든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님이 수고로이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본문에는 왜 수고로이 낳았는지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원문 자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원문에 따라 고통 속에서 너를 낳았다, 이런 게 또 번역이 된대요. 즉 야베스가 아주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원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역대상의 족보 자체는 포로기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이면 야베스가 그러면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기,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정복하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바벨론 포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수고로 인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요. 아무튼 성경이 명확하게 어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귀중한 사람이었다. 개역 성경 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은 귀중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성경은 존귀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 이름은 고통을 나타냈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형제의 개념은 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포함을 됩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자, 그러면은 성도는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냥 나미널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존귀함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에 그러면 이런 사람이었다, 고통의 사람이었다,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약 20년 전 한창.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좀 제가 약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도 이제 개역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개역 버전이 이런 부분들은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계할 때 경자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금심이 없게 해달라 두 가지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죠. 이렇게 정말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로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허락하셨다라고 나왔어요. 자, 먼저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을 넓혀달라. 지역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원어로 볼 때 땅입니다. 땅. 근데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요. 그걸 기업.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그래서 기업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곧 일터입니다. 일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넓혀달라 이 전제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 한 문장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이 뭐냐? 크게 복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바라크하고 쉐르라는 두 단어가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복. 뭐 비슷한 의미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다, 그리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하게 하셔서. 이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 가장 큰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받은 대사명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으로 뭘 붙여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가 뭐 가정의 주부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고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저같이 목사 혹은 어떤 뭐 다양한 그런 직분을 혹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그 통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역이 넓혀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야베스에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자기 사명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말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는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야베스나 우리나 할 수만 있다면은 늘 평안해야죠. 일부러 막 그냥 고통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평안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근심과 고난의 조건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야베스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왜 기도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근심이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이나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희한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뭐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볼 거예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직 믿음의 갓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환난과 근심이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느냐?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아이디어예요. 정체예요. 하지만 이 문제 해결 자체만 우리가 이렇게 골몰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왜 해결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기도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은, 형통하심을 얻으려면은 그 문제가 왜 해결돼야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과 방법까지 의로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야베스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지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데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들, 그걸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도 여러분 이런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취직도, 나의 진로도, 내가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도 동기와 목적 분명해야 돼요.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이 본문 10절을 보면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세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직장에서 갈등.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 해결은 단지 나의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가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무시하게 돼요. 내가 무시하면 뭐 되지 뭐.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뜻 안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심지어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지금 상황. 다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해결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튼튼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 단순히 그 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병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우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이번에 기도의 자세. 자, 첫 번째로 간절한 자세였습니다. 간절한 자세. 10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 단어는 카라라는 동사. 카라, 히브리어로. 이것은 기도와 관련하여 쓰일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가 그 용례를 쫙 다 살펴보았어요. 제 사전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하나는 선포하다,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도하다 혹은 아뢰다, 구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첫째, 이름을 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다, 부르짖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제가 하나 딱 되면 여러분이 그 의미가 팍 들어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레미야 33장 3절.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 그래요? 속삭이라. 속삭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그러면서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그 구절 중 유명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의미로 써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냥 맹숭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의 자세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와요.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사실 하나는 봤고. 그는 기도 중에 어떤 접속사를 써요. 조건절을 씁니다. 마치 조건 같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을 보시면. if. 만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만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은 믿음이 좀 부족하군. 만약이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이 자세는 이런 만약의 기도를 하셨어요. 만약의 기도. 자, 이 만약이라는 기도는 내가 놓지 못했던 나의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만 했던 나의 완악한 습성을 포기하는 의미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 하는 분도, 성경을 많이 한다 하는 분도요, 가끔씩 제가 놀라요. 놀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이러한 습성 우리 내려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만약이라는 기도는 나의 원함보다는 누구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펴보겠다, 내가 경험하겠다는 그런 폭넓은 자세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빌라도 법정에 쓰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셀로 땅을 지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만약이라는 기도 후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세의 만약의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사용했던 이 만약의 기도도 마치 이와 같아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당장에 그에게 주실지 혹은 수년 후에 주실지 아니면 그의 생에 복을 받아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만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몇 분 안 되네요, 의외로. 네, 졸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시대에.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나의 사업장과 클리블랜드 그리고 땅끝까지 넓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때 발목을 붙잡는 갈등들, 고난들,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목을 잡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